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축복합니다. 오늘이 절기상 뭐죠? 네, 입추네요. 입추. 가을이 온다는데 엄청 날씨는 아직까지 더운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새벽부터 이렇게 준비하셔가지고 복도가 굉장히 시원하죠. 네. 예, 숨은 손길들이 있어서 우리 좋은 교회가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할까요?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아멘.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아멘.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한 산 위에서
주의 권세, 주의 복의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마셔서 악한 권세 모두 흩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우리 목소리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신 다 같이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아멘. 네. 계속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문 여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들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내가 하나님의 때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 성령으로 아멘. 할렐루야.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 복을 받는 우리 좋은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소명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만 물론 부르심과 소명을 받았지만 참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만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이 아닌 동행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12장 4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에 다 같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 아브라함만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과 동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물론 아내도 같지만 조카 롯이었습니다. 자,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롯은 아버지가 일찍이 죽었습니다. 할아버지 데라보다도 먼저 롯의 아버지가 죽음을 당합니다. 죽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롯은 바로 아들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일단 75세 나이도 많지만 자손에게 물려줄 물론 기업도 있고 땅도 있지만 그러나 무엇이 없죠?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여겼고 또 아브라함도 롯을 아들과 같이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걸어갈 때 홀로 걸어간 것이 아닌 롯도 함께 동행했던 것입니다. 근데 참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믿음을 갖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때 만사가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가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역경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자기가 버릴 것은 다 버리고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였지만 그에게 심각한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자, 우리 12장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고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자, 어떤 위기가 왔죠? 기근이 심하였더라. 믿음 생활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도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는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 오케이인 줄 압니다. 만사 형통인 줄 압니다. 근데 하나님은 12장에는 기근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아브라함에게 봉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3장에도 어떤 위기가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갈등, 다툼,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기근과 다툼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기근까지도 본인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이 기근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여러분 기근을 만났을 때 어디로 이주할까요? 어디로 이주할까요? 11절에 보면 12장 11절에 그가 애굽에 가까이. 자, 애굽은 어떤 땅입니까? 성공의 땅입니다. 풍성한 땅입니다. 기름진 땅, 비옥한 땅, 기근이 없는 곳, 먹을 것이 많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번 따라합니다. 툭하면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비옥한 땅입니다. 기름진 땅입니다. 고기가 많습니다. 거기는 풍요하고 넉넉하고 기름진 땅입니다. 이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은 애굽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문제가 더 발생하죠. 자, 애굽에는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바로 자신의 아내 사레가 너무나 아리따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바로 왕, 애굽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일단 서로 입을 맞춥니다. 어떻게 맞추죠? 잘하십니다. 누이라고. 누군가가 당신을 너무 예쁘다, 아내로 삼겠다 하면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라고요? 누이라고. 그렇게 입을 맞추는 거예요. 이것을 속이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러므로 미리 예상을 한 거예요. 본인이 예견은 한 거예요. 이제 정작 애굽에 들어갔을 때 애굽의 최고 왕 누가 있죠? 바로 왕이 사례를 보고 이제 뿅 간 거예요.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너무나 아리따운 여인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동생이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보는 앞에서 사례를 어떻게 했을까요?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비극이죠. 아픔이죠. 이 기근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은 애굽을 찾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바로의 그 꿈자리를 하나님이 힘들게 만드셨지요. 무엇을 줬지요? 바로에게 재앙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정신이 벌쩍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왜 나를 속였느냐? 왜 누이라고 얘기했느냐? 데려가라. 그러면서 은과 금과 가축과 모든 것을 아브라함에게 다 주고 떠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개입은 누구의 개입이십니까? 하나님의 개입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것이 없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리고 자신이 아내를 속였고 자신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아내를 빼앗아가는 그런 비참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오늘 그러면서 여러분 13장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자, 이번에는 다툼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을 찾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 위기가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13장 3절, 우리 4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4절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거기 밑줄 쳐보겠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이라. 예배의 원점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렵고 위기가 오고 도무지 자신이 해결할 수 없을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12장 8절에 베델 동쪽 산에서 바로 아이라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이제 그곳에 아브라함의 또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브라함,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는 아브라함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방법을 주십니다. 답을 주십니다. 대안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물론 자신이 믿음이 연약하고 아내도 빼앗기고 기근이 왔을 때 애굽으로 돌아갔지만 그러나 예배의 원점으로 아브라함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모든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의 관계는 회복이 되었지만, 그러나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이 되었으나 그러나 또 누군가에게는 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7절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가 회복되고 나서 아브라함은 곧바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사람과의 관계가 삐그덕거리게 되었습니다. 다툼이 일어났던 것이죠. 갈등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것도 누굽니까? 사랑하는 아들과 같이 여겼던 롯의 일행들입니다. 이 롯의 일행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또 한 번의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축도 많고 또 물이 필요하고 풀이 필요하고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 필요한데 그 베델과 아이라는 곳에는 목초지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 롯의 가축과 아브라함의 가축의 그 목자들 간에 경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툼이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가 종종 아이들 싸움이 어디에 싸움까지 가죠? 그렇죠. 아이들 싸움이 그 부모의 싸움까지 번지게 되는 것을 보듯이 오늘 그 목자들 간의 싸움인데 이게 번지게 된 거예요. 주인이었던 롯에게, 주인이었던 아브람과의 갈등으로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자,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13장 8절 시작.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멘.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자, 거기 밑줄 쳐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여러분, 이 문제가 생길 때 누가 먼저 찾아갔을까요? 누가? 아브라함이 찾아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우선권을 롯에게 줍니다. 먼저 찾아가고
먼저 말을 걸고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피하지 않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뒤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때로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관계에 어그러짐이 있을 때는 비난하고 조롱하고 조종하고 뒤에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신경 쓴 것은 무엇입니까? 8절 하반절에 보세요.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무엇하지 말자. 다투게. 거기도 밑줄 쳐보실까요? 다투지 말자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따질 수 있습니다. 이 당시는 족장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가장 연장자요, 족장이요, 리더요, 사실 롯의 삼촌입니다. 그러면 우선권이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찾아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힘을 썼던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신경 썼던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7절을 보세요. 7절 중간에 또 가나안 사람과 어떤 사람? 브리스 사람. 거기도 밑줄 쳐보실까요? 그 땅에는 롯과 아브라함만 있었던 것이 아닌 가나안 사람 그리고 브리스 사람. 자,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미리 살고 있었던 정착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구경에 조롱에 빌미를 주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싸우면 세상에 덕이 안 됩니다. 우리는 불구경, 싸움 구경 좋아할 때가 있죠. 근데 성도 간에, 교회 간에 또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다퉈서는 안 되고 그들에겐 비난거리, 조롱거리, 그들의 구경거리를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얼마나 웃겠습니까? 교회가 싸워, 성도가 싸워, 목사가 싸워, 누구하고 싸워? 여러분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왜 성경엔 이 사람들을 언급할까요? 그들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비난거리나 조롱거리나 그들에게 싸움 구경을 보여주지 말자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날 때는 뚜껑이 열리고 막 보이지 않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화가 나도요, 이게 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아브라함은 롯에게 상처를 주지 않죠. 이 9절을 보면 이 말 속에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보세요.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에 뭐가 없죠? 독이 없는 거예요. 감정이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나 화 안 났어, 나 화 안 났어 라고 말하면서 감정이 있는 분들이 있죠. 고개 한번 끄덕여 주세요. 그렇죠? 근데 말을 들어보면 맞는 것 같고 화 아닌 것 같은데 감정이 실릴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감정이 없다는 거예요. 감정이. 그런 불쾌, 화, 자신의 그 화난 감정들을 표출하지 않는 거예요. 도무지 상처를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목회자로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사람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 마음 얻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아요. 내 자녀라도 마음 얻기
쉽지 않습니다. 내 아내라도 내 남편이라도 마음 얻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롯을 대할 때 자신이 연장자고 족장의 리더고 삼촌이고 나이 많은 어른으로 연장자로서 엄연히 내칠 수 있고 그것을 자신이 우선권을 잡을 수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12장의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갈 때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까 봐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누이라고 이렇게 변명하고 속이는 아브라함이었는데 여러분 13장의 아브라함은 왜 달라졌을까요? 13장의 아브라함은 12장의 아브라함이 아닌 거예요. 뭔가 믿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무엇입니까? 적극적인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12장 그 애굽 가운데 아브라함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12장의 아브라함은 비겁했습니다. 아내를 눈앞에서 빼앗기고 자신이 오랍이라고 이렇게 변명하고 피하고 숨는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양보한다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죠. 그리고 먼저 택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여러분 9절에 보세요. 거기도 한번 밑줄 쳐보실까요? 내 앞에 무엇이 있지 아니하냐? 자, 한번 저를 보실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땅을 바라보고 있는 건데 그 땅 가지 않았습니다. 바라보고 있는 건데 근데 여러분 이미 아브라함은 우리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이미 영적인 소유권을 아브라함은 무엇하고 있는 거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거기에는 엄연히 가나안 브리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땅을 준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땅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실제적으로 한 치의 땅도 아브라함은 얻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치 이 땅을 자기의 것처럼 얻은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그것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서남북을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비전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야. 실제적으로 부동산이 자기 땅으로 변경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뒤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대안을 줍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무엇을 말했죠? 9절에 보니까 거기도 한번 밑줄 쳐보세요. 나를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떠나가라. 떠나가라. 여기서부터 롯은 비극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롯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에게 있었죠?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지막 롯은 친족이었던 것이에요. 12장에 보세요. 12장 1절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필연적인 헤어짐, 롯과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마지막 친족이 누구라고요? 롯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롯과 다툼과 갈등이라는 문제 때문에가 아닌 마지막 친족이라는 것을 알고 필연적으로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이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은 13장 9절에 나를 어떻게 하라? 떠나가라 라고 아브라함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롯에게 모든 것을 우선권을 다 줘요. 먼저 택하라.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다 포기하고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다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아브라함은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을 때는 자기가 중요합니다. 내가 중요해요. 그러나 믿음이 생기면 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중요할까요? 누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하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는 내가 중요합니다. 내 실리부터 챙깁니다. 내 이익부터 챙깁니다. 그리고 우선권은 자기에게부터 나가야 합니다. 근데 믿음이 생기면 손해보기로 아브라함은 결정합니다. 실리, 눈에 보이는 거, 이익 따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에 관점을 둔 것이 아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땅을 원합니다. 좋은 것을 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롯은 좋은 땅과 좋은 곳을 원했지만 거기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요, 먼저 우선권을 줄 때 이 롯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곧바로 양보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옛날에 우리 라면 선전 있었잖아요. 구봉서 선생님하고 누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근데 이 롯은요, 사실 얼마나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을 만났기 때문에, 이 삼촌 만났기 때문에 자신도 재산과 재물이 지금 불려진 거고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고마워요? 고맙지 않습니까? 고맙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좌하면 우하면 거기에 곧바로 이 롯은 눈을 둡니다.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솔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거기 밑줄 쳐보십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었다는 겁니다. 눈을 들었다. 근데 여러분, 똑같이 아브라함도 눈을 드는 거 아시죠? 14절은 아브라함이 눈을 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뭔가 차이가 있어요. 뭔가 다름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죠? 롯은 자기가 드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자기가 지금 눈을 드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릅니다.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자,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자, 여기서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이르신다는 것은 무엇이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거기 밑줄 칩니다. 여러분, 롯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자기 이익과 자신의 실리를 챙기기 위해서 눈을 든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눈은 어디에 있죠? 자기가 보고 싶어서 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보라고 하실 때 하나님의 안목,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똑같이 눈을 들었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이익 따라 본 것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눈을 든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본 곳은 사실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좋은 땅이 아니에요. 거친 곳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복이 된 것이죠.
근데 롯은 보세요. 10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무엇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여러분 이 단어가 사실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동산이면 되는데 또 보세요. 애굽 땅, 애굽은 대표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무엇을 말하죠? 세상을 말합니다. 그럼 지금 롯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 짐작되십니까?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도 붙들고 있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입니다. 그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로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갈등과 다툼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싸우지 않았지요.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싸운지라가 아니라 떠난지라입니다. 롯도 지금 아브라함이 배려했고 양보했고 선택권을 줬기 때문에 롯도 지금 기분 좋게 떠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롯이 마치 자신의 아들처럼 여겼는데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겠습니까? 그리고 마음 한편에는 배신도 느끼고 서러움도 느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고독하고 외로울 때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14절 보세요. 아브라함은 마음이 아플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 롯, 떠난 그 마음이 힘들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눈을 들어, 자, 거기도 밑줄 쳐보겠습니다. 너 있는 곳에서, 여러분, 너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자신의 현실입니다. 상처가 있고 외로움이 있고 고독이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 롯이 떠난 거예요. 이제 외로울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너 있는 곳 그 현실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하나님은 바라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그 자리에서 눈을 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실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 근데 여러분, 롯이 간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소돔이죠.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이 도시의 평가가 바로 악하다는 것입니다. 나쁘다는 것이죠. 근데 롯은 거기에 간 거죠. 결국 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아브라함이 중재까지 하시는 거 아시죠?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에도 의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중재합니다. 첫 번째 몇 명일까요? 의인 50명. 또 아브라함이 깎습니다. 아브라함은 깎는데 최고예요. 그리고 또 몇 명? 45명. 하나님 또 그러면서 몇 명? 40명.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 구해요. 왜냐하면 롯을 알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이번에 한 번만 더. 몇 명? 30명.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또 불안한 거예요. 또 몇 명? 20명. 또 불안한 거예요. 또 몇 명? 10명. 6번이나 깎아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양보하시는 거 아세요? 그래, 10명이 있어도 하겠다. 근데 여러분, 고대 문헌에 보면, 히브리 문헌에 보면 이 10명이 없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죠. 근데 여러분, 10명이 없어서가 아니라 단 한 명도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시지만 계속
양보하시는 거예요. 깎아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계속 중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롯은요, 이 소돔 땅에 갔을 때 성공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고 해주세요. 하겠지요? 자,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을 한번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당시 고대에는 이 앉는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의자, 앉는 곳이 어디인지가 중요한데요. 자, 롯은 어디에 앉은 거죠? 소돔? 여러분, 성문에 밑줄 칩니다. 성문에 앉는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 재판관, 그 다음에 이 소돔에서 최고의 유지, 성공한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롯은 이렇게 성공을 했어요.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누리고 부와 명예까지 누렸습니다. 근데 그가 남긴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남긴 것이 오늘 19장에 고스란히 나옵니다. 우리 19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4절 다 같이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 거기 밑줄 쳐보겠습니다.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러분 히브리 말로 이 농담이라는 말은요, 먼지를 털다입니다. 그런 일 없어요. 그런 일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런 일 없어요. 이것을 농담으로 여긴 겁니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임하고 불심판이 오고 너희들이 피하라, 소할 땅으로 피하라라고 롯이 장인 어른의 이야기,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예요. 농담으로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마치 사위처럼 농담으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위만 농담으로 들은 것이 아닌 딸들도 농담으로 같이 여긴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롯은 그 땅에서 성공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러나 보세요. 19장 26절 시작.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자,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되었죠?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잘 살려고, 성공하려고, 잘 먹기 위해서 그 땅에서 성문에 앉는 위치까지 갔지만, 그러나 그가 남긴 것은, 그가 보여준 것은, 그의 업적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것은 미련을 못 버린 거예요. 미련을 못 버릴 때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사위는 농담으로 들었고, 그리고 롯의 두 딸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19장 하반절에 보면 3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무엇하고? 임신하고. 37절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자, 거기 모압, 여러분 모압 족속이 나오죠. 그러니까 모압 족속의 여러분 조상이라는 거예요. 롯은 모압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38절 하반절에 보세요.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더라. 여러분, 모압과 암몬은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이 모압과 암몬이었던 거예요. 롯은 지금 씨를 이렇게 물려준 거고, 또 자신의 아내도 사위도 자신의 후손도 모압, 암몬이라는 이스라엘을 두고두고 괴롭히는 민족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슬프지 않습니까? 그의 바라본 눈, 성공하기 위해 소돔으로 간,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롯은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롯은 아브라함과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없죠? 롯은 예배가 없었습니다. 롯에게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기도가 없었던 것이에요. 동행은 했지만, 동의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직접 예배하는, 하나님을 직접 찾는 기도가 롯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비참한 가정이 되었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삭도 복받았지요. 야곱도 복받았지요. 요셉도 복받았지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 그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도 복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스크린을 보겠습니다. 26장. 그럼 아브라함의 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들 이삭. 26장 25절 다 같이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삭은 뭘 배운 거죠? 그곳에 무엇을? 아멘. 아멘이 크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기근과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오늘 13장 마지막 18절에도 헤브론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헤브론은 어디입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친구. 헤브론은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동반자, 하나님이 나의 친구이심을 아브라함은 예배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 아들 이삭도 제단을 쌓고, 또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롯은 동행은 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오늘 많이 나와서 너무 기쁜데, 우리 청년들도 예배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동행은 할 수 있어요. 동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은 보세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무엇을 팠더라? 우물을 팠더라. 우리 32절 3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2절 33절 시작.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멘. 이삭이 이걸 닮았어요. 아버지의 예배, 아버지가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던 그 모습을 이삭은 닮았습니다. 그리고 닮은 건 또 뭐죠? 지금 26장은 여러 번의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다툼이 일어났더라. 무엇입니까?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사람들이, 그 주변 사람들이나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고 흙을 메꾸고 시비 걸고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삭도 거부입니다. 군대가 있어요. 싸울 수 있어요. 자신의 목자들이 있어요. 재물이 있어요. 그러나 이삭은 단 한 번도 싸우지 않습니다. 무려 7차례 이사를 가요. 우물을 빼앗겨요. 자신이 판 우물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우물이라고 주장할 수 없도록 사람들이 그렇게 치사하게 만들 때마다 이삭은 7번이나 우물을 줍니다. 여러분, 이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우린 하나도 못 줘요. 2개는 더 못 줘요. 오히려 싸우겠죠? 피 터지게 싸우겠죠? 근데 이삭은요, 다 줘요. 7번이나 줘요. 그리고 또 파자. 또 파자. 그리고 결국 얻은 그 우물이 무엇이죠? 부엘세바. 여러분, 세바라는 단어는 약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지금 이삭은 무엇을 본 거죠? 약속의 우물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부엘세바,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갈대아 우르를 버렸지만 다른 땅을 받게 하였고, 고향과 친척을 떠났지만 큰 백성을 얻도록 하나님은 이루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 롯의 이름이 흥미롭습니다. 한번 고백해 보십니다. 가리웠다. 가리웠다. 롯의 이름의 뜻이 가리웠다는 것입니다. 보고 있는데 못 보는 눈이에요. 보고 있지만 그러나 자신의 이익과 욕심에 눈이 가리워진 사람이 바로 롯이었던 것입니다. 롯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성문에 앉는 성공자는 되었지만 그러나 아내는 소금기둥 되었고 두 사위는 농담으로 여겨 불심판을 받았고 그리고 두 딸을 통해 있을 수 없는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라는 그 비참한 가문을 낳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땅이 아니라, 성공의 땅이 아니라 비록 골짜기 같은 곳이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비록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그 땅을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13장 14절 18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결론을 보겠습니다. 13장 18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할렐루야. 자, 거기 밑줄 쳐보세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예배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헤브론 따라합니다. 친구. 하나님이 나의 친구이심을 바라보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것을 이삭은 그대로 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17절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17절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너는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두루 다녀 볼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롯이 바라보는 그 시각이 아닌 주님,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바라보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주님, 우리의 시각이 세상을 바라볼 때 현실 속에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 하나님 포기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닌 아브라함은 일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포기한 것은 이익을 포기한 것입니다. 실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이 눈이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롯의 눈을 두는 눈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는 그 시각으로 바라보는 우리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공의 땅,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바라봅니다. 여전히 걸어갑니다. 너는 일어나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총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내 자손에게도 주리라. 롯은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롯의 가문은 버려진 비참한 가문이 되었습니다. 예배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도하는 기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부르며 기도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주님, 믿음의 눈을 들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기근을 만나고 다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밥을 쌓겠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한번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여 여러분 안 된다고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께 약속하십니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아브라함은 떠났지만 아브라함은 새로운 땅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버렸지만 더 놀라운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주는 그런 나라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땅에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시각을 가지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에게 주니 척박한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님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님 주 예수 사랑 우리 청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눈을 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바라보라.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서서 주의 영그 생기로 주의 영 생기로 주님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주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한라에서 알라에서 이제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라. 땅에 주가 일하심을 바라보라. 주님 오실 길을 예비 하나님 좋은 곳이 아닌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나의 이유요 하나님이 나의 목적입니다. 이 땅에 주님 여러분 절실히 바라보시며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치유하는 주 백성 주의 눈대 우리 이 사실을 믿는 분만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서서
하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할렐루야. 이 땅에 하나님 영광도 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세바라 이 땅에 불어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니 눈을 들어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13장의 아브라함은 12장의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두려워 자신의 아내를 눈앞에서 빼앗아가는데도 자신은 오빠라고 속이는 그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